중국에 와서 선생들이 이제 설법하는 내용, 일상생활 행동하는 거, 또 질문에 대한 대답하는 선문답, 이러한 잡다한 기록들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어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록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가 출현하게 됩니다. 요 장르를 새롭게 출현한 것이 누구냐? 중국의 선불교입니다. 논어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하나의 어록 형태의 모델적인 역할도 되고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선종의 어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독창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독창성이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어록이 출현하자마자 수당대에 많이 만들어진 위경의 생산이 갑자기 중단되었다. 위경은 인간이 붓다의 권위와 붓다의 입과 붓다의 말씀과 붓다의 경전의 형식을 빌린 인간 불신 시대의 인간성 상실 시대에 만든 권위주의의 부산물이다. 그래서 위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사람이 만든 것이다. 경은 성인이 만든 것인데 사람이 만든 경이다. 그래서 위경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위경이라는 말씀을 중국에서 어록 경전에 번역을 하면서 누가 어디서 번역을 하고 그 번역을 하면서 기록한 사람은 누구고 어떻게 이거 경전을 누가 언제 어디에서 번역했는가를 기록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역경 목록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역경 목록에 등록되지 않는 이상한 경전이 하나 튀어나오면 이것은 위경이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인도에서 전래된 경전만이 부처님의 경전, 참된 진짜 경전이고 역경 목록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위경이다. 중국인들은 그저 왕실에서 서역에서 스님들이 오면은 역경성들이 오면은 최고로 모셨습니다. 국력을 동원해갖고 그 당시에 역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예를 들어서 구마라접이 왔을 적에 어떻겠습니까? 구마라접을 모셔놓고 중국의 천재들은 다 뽑았어요. 구마라접을 도와서 그 역경을 할 수 있도록 해줬죠. 현장이 와서도 그랬죠. 어느 시대든지 간에 역경성들을 도와줘서 그 당시에 천재들만을 다 뽑아갖고 역경을 도와주도록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산스크리트를 가지고 쭉 읽어 나가고 해석을 해 나갑니다. 해석을 해 나면은 그것을 이제 틀리는가 맞는가 고정을 해 나가고 또 그것을 또 기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정서해 나가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이 목판이 없고 활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가 정리가 되면 그것을 검열을 해가지고 글씨 잘 쓰는 사람들 몇천 명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사경을 시켜요. 그래야 전국에 유포가 되죠. 그래서 서사, 수지, 독송홍덕이 있습니다. 무엇이 어디에 나타났죠? 법화경, 건강경, 대성경전에서는 서사, 수지, 독송홍덕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요새 활자 같으면 간단하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도낭의 사본들이 무엇이냐. 도낭 사본, 이제 어떤 거 보면은, 내가 도낭 사본을 이제 갖고 선에 공부를 했는데, 쓰락하는 사경은 다 해놨는데 왜 돈 안 주지? 낙서를 해놓은 것이 있어요. 글씨 쓴 사람이. 쓰락하는 거 다 써놨는데 왜 돈 안 줘?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오자가 많고 탈자가 많아요. 성녀들이 쓴 것이 아니고, 글씨 잘 쓰는 사람만 막 차출해가지고, 야, 이거 몇 부 복사해놔, 몇 부 색이나, 하면은 성녀들이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대필을 시킨 거예요. 그런 기록이 많아요. 그래서 글씨가 좋은데, 오자가 많아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발음이 비슷하면 이걸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경전에도 관무량수경 같은 데도 보면 노장자 사상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왜 이런 것이냐. 번역을 하고 난 뒤에 누가 좀 알기 쉽게 이해하려고 조그마한 글씨로 주석을 해놓은 것이 경전에 편입되는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많습니다. 법화경 같은 데도 보면 12여시가 나옵니다. 12여시. 10가지 여시가 나오는데, 산스크리트 보내는 그게 없어요. 근데 구마라집이 번역한 법화경에는 10여시가 들어있어. 10여시 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수없이 많아.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위경이, 여러분들 강원에서 우리가 이경이라고 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또 뭐요? 원각경, 능경, 대성기실론.
기실론은 이제 마명이죠. 아스바고샤가 쓴 마명 거하고 아스바고샤가요 역사적으로 세 명이나 돼요. 연대적으로 볼 적에는 마명하고 안 맞는 기라. 그래서 이제 마명의 이름을 가탁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도 서론 복잡해.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냐 인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냐 두 가지 있지만 중국에서 능가경을 토대로 해서 만든 경전이 개성기실론이기 때문에 마명의 이름에 갖다 붙은 것이 보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금강산매경 원효의 유명한 주석이죠. 불설법구경 아니면은 선문경 법안경 선종계통의 위경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위경이 생겼는가 하면요. 그 대표적인 선종계통의 위경이 원각경, 능경입니다. 능경은 조사선의 소위경전이에요. 금강경보다 더 중요한 소위경전입니다. 그래서 능경을 강원에서 공부를 잘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위경은 왜 만들어졌냐? 부모 은중경, 우람분경도 다 위경입니다. 중국에서 만든 지장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중국인들이 인도의 경전을 전부 다 수입해하고 받아서 공부를 해보니까 중국인들이 자기네들이 지금 현세적으로 필요한 불교 정신이 안 보여. 어떤 불교 정신이 안 보냐. 충, 효, 윤리 또 하나는 선사상 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돼도 되는 거예요. 인도 불교는요. 인간 각자가 개인적인 자기 깨달음의 경지를 해탈하는 수도 생활이죠. 근데 중국에 오니까 이게 엄청난 가족 중심의 가부장적인 중심의 세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부모를 버리고 머리를 깎는 것도 불효, 부모를 버리고 복양하지 않고 출가하는 것도 불효, 또 국가에 대한 불효, 이런 문제가 보통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의 유교인들이 불교를 공격하면서 오랑캐의 가르침은 이렇게 못된 것만 가르친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근데 중국의 불교인들은 또한 유교나 충효 정신에 어려서부터 교육이 충분히 배웠던 사람들이 출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 갈등이 생겨요. 불교 정신 속에서 이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불교 경전 가운데서 충효 정신과 관련된 에피소드, 이야기, 원시불교, 소승불교 가운데 관련된 것을 전부 다 토대로 해서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변형을 시켜. 변형을 시켜가지고 부처님도 이러한 충효 사상을 설해놨다라고 주장하면서 제공된 것이 무엇이냐? 중국의 유교에 대항하기 위해서 불교의 정신을 제시한 것이 우람분경, 부모은중경, 이런 게. 또한 사상은 무엇이냐 하면요. 중국의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성선, 소성선, 대성선까지 발전되었고 중국에서 새롭게 남종선에서 최상승을 주장했죠. 그런데 최상승선이라고 하는 자기네들의 선사상을 주장하고 있는 사상적인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경전이 안 보여, 경전이. 그래서 그러면 경전에 없는 것을 주장하게 된다면 이것은 외도가 되고 외설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우려를 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성이 부처님의 말씀으로서 자기네들이 주장하고 있는 선사상의 정신을 토대로 한 부처님의 설법으로서 편집을 새롭게. 요게 선종의 위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입사행론, 달마의 이입사행론의 그 설법을 토대로 해서 금강산매경을 만들어. 금강산매경의 이입사의 입식제품이 되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금강산매경이 먼저냐, 이입사행론이 먼저냐, 이 논쟁도 일어났습니다만은 달마의 이입사행론을 토대로 해서 만든 것이 금강산매경. 수능언경, 원각경에서 뭡니까? 본래 성불론 주장되죠? 본래 성불론이라는 것은 불성사상을 한층 더 인간이 부처가 된 그 사상적인 토대 위에 주장됩니다. 이게 그것은 어디를 토대로 두고 있냐? 화엄경에 보면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덕성을 구족하고 있구나. 요 사상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킨 건 무엇이냐? 일체 중생이 본래 성불론증을 주장하는. 여기서 더 발전된 것이 뭐냐? 무정불성론까지 주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체의 자연적인, 중국인들은 노장자의 정신이 무의 자연의 정신이 강하잖아요.
이 사상까지 가미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의 사상적인 실천이 전개되는 그 사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처님의 경전이 필요한데 없어. 이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부득이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서 만들지 않을 수가 없다.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종교는 발전됩니다. 그러면 위경은 필요 없는 경전이냐? 예? 필요 없는 경전입니까? 시대적인 사상과 시대적인 종교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경전. 원래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유마경이라든가 법화경을 읽기보다도 언각경, 능경 더 많이 있죠. 이건 무엇을 사실을 얘기하냐면 필요한 경전, 필요한 사상, 자기의 사상을 구현할 수 있는 그 정신을 더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위경이라도 우리나라 지장경 더 많이 보죠. 왜 그렇습니까? 사찰 운영해야 되니까. 잠자고 있는 영혼 불러 일으켜 가지고 좀 시끄럽게 해놓고 또 잠재워 줘야지. 필요한 요청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그거 나쁘게 쓰면 안 되죠. 예, 모든 것이 종교는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사상도 의식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시대적인 요청을 떠나서 이 시대를 떠나서 종교가 존재할 수도 없고 나 자신도 존재할 수 없고 아무리 우리가 과거에 부처님 사상만 갖고 주장한들 자기의 사상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살림살이로 자기 인생을 살아야지 부처님 인생 대신 살아줄 인간 바보 같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시대에 자기 삶을 자기 살림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경이 뭐냐? 부처님의 입을 빌리고 부처님의 말씀한 경전의 형식을 빚지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권위를 빌려갖고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권위주의의 부산물이다. 내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어록이 어떻게 되냐? 어록이 무엇이냐? 인간의 말을 인간이 서로 믿고 신뢰하는 인간성 회복 시대를 말해줍니다. 여기에 중국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바꿔요. 중국의 조사선이 형성되면서 어떤 장을 바꾸냐? 이것은 중국의 역사와 같이 시대를 맞물려 가고 있는 것인데 당왕실이 현종의 시대를 통해서 중국의 최고의 영광의 시대를 만들어놔요. 문화적으로, 영광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만들어놨는데 현종의 그 양귀비하고의 그 관계 속에서 알록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록산 40명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11년이라고 하는 그 반란 기간 동안에 중국의 왕실의 모든 권위주의를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려요. 거기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권위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의미를 새롭게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주장되고 있는 논문이 어떤 논문이냐면 한유의 원도라고 하는 원도가 나옵니다. 한유의 원도, 원인, 원해 5가지 논문이 발표돼요. 여러분 규봉 종밀의 원인론 있죠? 요걸 토대로 해서 만들어놔요. 그래서 방송 8대의 최고의 선구주자가 누구냐? 한유, 유종은, 이고 이런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이 최고 주자로 등장됐느냐 하면은 당나라의 문학의 특성이 무엇이냐면은 사은, 절구, 실은, 율시 이렇게 격에 맞는 시문학이죠. 격에 맞는 시문학은 그 격에 맞춰서 운에 맞추어서 아름다운 시는 쓸 수 있지만은 격이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한계성을 갖고 있어요. 격을 벗어나지 한계성이 되면 자유성이 없고 창의성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고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육조 시대로 되돌아가자 해서 육조의 문학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하는 복고운동이 일어나요. 복고운동을 주장하면서 5가지 논문을 산문 형식으로 만들어요. 산문 형식으로 처음 주장한 것은 무엇이냐? 당대의 틀에 박힌, 형식에 박힌, 권위주의에 박힌 이 형식, 틀, 권위를 벗어날 수 있는 사상의 새로운 구현을 산문 형태로 구현한 논문집이다. 여기에서 인간의 문제를 거론을 해요. 그래서 권위에 빠진 인간이 아니고 인간 혁신적인 인간의 길로
요 시대와 똑같이 조사선이 시대가 발전되기 시작. 그래서 유교 쪽에서는 한유 유종은 이고의 청구주자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일체의 권위, 형식을 탈피한 삶의 가치관을 새롭게 주장하는 문학운동으로 전개됐고, 불교 쪽에서는 경전이라든가 권위라든가 하는 것에서 탈피하는 인간의 자기 부처를 구현하는, 자기 사상을 구현하는 어록의 인간 시대의 세계를 새롭게 구현해. 여기에서 중국 사상이 유교와 불교를 토대로 해서 새롭게 완전히 바꿔놔버려요. 이건 인간의 새로운 혁신 시대를 이뤄요. 그래서 어록은 그러한 인간 간 혁신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록은 반드시 제3자가 스승의 언행, 언은 말씀이고 행은 행동입니다. 언행을 기록한 거예요. 진실한 법을설한 깨달음의 법을설한 그 진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전의 의미를 갖는 반면에 어록이 경전과 같은 권위를 똑같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깨달음의 말씀이 경전이고 조사들도 깨달음의 말씀이 어록이기 때문에 똑같은 성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일상 언행을 그대로 꾸밈없이 기록했기 때문에 저속한 말과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면과 저속한 일체화되고 일상성의 초월로 전개된 인간의 생생한 생활 모습을 가식없이 전하고 있는 육성의 설법집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임자록에 보면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도 죽이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까지 죽이라. 그래야만이 내가 독탈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살아있는 부처를 죽이고 살아있는 부모를 죽여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걸 잘못 알면은 완전히 진짜 살인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불법은 뭐라 그랬죠? 신법이죠. 부처라고 하는 개념을 끊어버리라. 부모라고 하는 윤리의 가치관에 끄달리는 자기의 망상을 끊어버리라. 나한이 어떻다라고 하는 개념 망상을 칼로, 지혜의 칼로 끊어버리라. 요게 죽이라는 말로 표현해. 그러다 보니까 또 그뿐입니까? 운문에 보면은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똥덩어리다. 똥, 오줌, 돼지, 닭, 온갖 농기구, 동물, 식물 다 등장해, 어록에는. 이게 뭐냐? 자연과 더불어서 인간 세상에서 전개되고 있는 생생한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대화 하나하나에까지 다 드러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부처의 경전이라면은 고상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말씀만 경전인데, 어록은 이건 뭐 똥, 오줌, 돼지, 온갖 인간 뭐 죽이고 살리고 칼로 베고 자르고 온갖 표현들이 다 등장하니까 저속한 말. 그래서 이제 후대에 이제 유교인들이 어록 좋다고 그렇게 기록하지만은 너무나 저속한 말이면 그걸 어떻게 어록이라 하냐 이렇게 이제 비평하는 글도 있어요. 그게 뭐냐? 불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뭐라 그랬죠? 고에서부터 해탈이라 그랬죠. 해탈은 뭐냐? 중국인들은 자유란 말로 바꿔버립니다. 자유. 진정한 자유를 체득할 수 있는 그것은 일체의 개념과 고정관념과 차별, 분별심의 망념을 끊어버리는 데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진정한 자유는 마음의 자유라 그랬죠. 그 자유를 선에서는 깨달음 해탈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록이 중국의 새로운 장르로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요, 마조 어록에 볼 적에는 어록이란 말이 처음 나타난 것은 조주 어록, 황벽 어록에서 처음이란 어록이 말이 만들어져요. 그 이전에 달마부터 육조 당경이라고 그랬죠. 그럼 경이라고 붙였어요. 그 육조 당경을 왜 경이라고 붙였냐 하는 논란의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육조를 생불이라고 그랬죠. 생불, 작불, 부처가 되는 거. 생불이기 때문에 경이라는 말로 중국인들이 일부러 그렇게 붙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붙인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서 육조당경은 불교의 부처의 권위의 영역을 탈피하지 못한 한계성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부처의 권위를 아직까지 빌려갖고 육조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육조당경의 한계성이. 또한 거기에는 언어 자체가 조사선의 언어와는 달려. 부처라든가 보살이라든가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조사선 시대에는요, 부처란 말도 안 쓰고
뭐 열애장이나 이런 말도 잘 안 써요. 완전히 언어 자체를 중국적인 언어로, 개념적인 언어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처라고 하는 말은 인도의 이상적인 인격인데, 부처나 보살과 열애는 인도에서, 인도 불교에서 이상적인 인격이죠? 그러면 조사는 뭡니까?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할아버지란 말. 할아버지라는 것은 눈으로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부처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단순한 이상적인 인격인데, 중국인들은 이상적이고 보이지 않는 그 사실보다도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는 그 사실에 더한 힘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자로 보기보다도 그림으로 보려고 그러고, 보이지 않는 것보다도 보면서 확인하는 데부터 중국인들의 현실 생활적인 사고가 중국인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불교 철학의 이상적인 불교 정신이 중국인들의 조사선에서는 현실 생활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중국인들의 이러한 생활 습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활 종교로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